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하시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지옥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길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통해 주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찬양 들리리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아멘.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나는 찬양하리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아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또 아버지 생사하복을 주님께서 주장한 걸로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 아시다시피 아버지 세계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사옵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앞길이 캄캄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길을 열어 주옵소서. 빛 되신 주님께서 저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밝은 빛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로부터 아버지 시속히 노임받을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환난 날에 날 부르라 내가 너를 도우리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 날에
주님 앞에 저희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이, 저희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채퇴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용서를 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유럽이, 미국이, 한국이 하나님 아버지 어렵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문 닫는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한 교회가 너무나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여 주님의 용서를 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옵소서. 변화받게 도와주옵소서. 천교대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만 있으면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잘못을 아버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은혜롭게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기 위해서 아버지 10가지 재앙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안 됐을 때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를 아버지 처음 것을 다 죽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아버지 발름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영혼 속에 흐르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넘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넘어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앞에 소원하고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 삶 속에서 너무나도 아버지 짜증내고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버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 출애굽했을 때 그 아버지 하나님께 또한 모세에게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주님께서 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높은 장대에 놋뱀을 달게 하셔서 저를 바라본 자마다 살리라고 주님 말씀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생명을 잃고 또한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저들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고침받을 수 있도록 귀한 생명을 아버지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아까운 생명 아버지 붙들어 주십시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복된 산 은혜로운 삶 주님께서 내 생명을 구원해 줬다는 그런 아버지 간증들이 세계 곳곳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야 주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다행스럽게도 저희들 아버지 주님 회개하는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가 길어졌습니다. 아버지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어서 감사하옵나이다. 성경이 아버지 많이 팔린다 하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성경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하오니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서서히 회복하고 주님 앞에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겠사오니
아버지 이 코로나를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물리치게 하셔서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아버지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4월달 5월달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너무나도 고통받는 이가 많습니다. 저들을 내버려 주시겠사옵나이까. 아버지여 신속히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까마귀에게 아버지 정말 아버지에게 아버지 정말 물을 주고 아버지 안에 떡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버지 밤에는 불기둥으로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배고파 죽을까봐 아버지 만나나 주시지 않았습니까? 매출하기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구주오신 우리 아버지를 믿사오니 주여 사랑하는 우리 호평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배 올리는 이가 없게 도와주시고 물질로 말미암아서 발 둥둥 구르는 이가 없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기를 주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사업들이 길 열려지게 도와주시기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만은 바라보고 살겠사오니 길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목사님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성윤 집사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회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꿈마 아버지 운준의 일까지 다 붙들어 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고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별일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별탈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다음 만날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도 귀한 우리 목사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이 암울한 시대의 아버지 안에 빛이 되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생명이 되는 말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아버지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힘든 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귀한 집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저들 삶 속에 은혜가 충만케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 돌려싸우니 저들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되 천천만으로 갚아주셔서 저들의 삶이 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특히 우리 부산남평학교의 재정도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일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강구하니요 내가 주의 군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듯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영상팀, 음향팀 집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집사님들께 우리 박수 한번 힘차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한 달 넘게 이제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예배를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또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되어서 우리 예배와 또 믿음 생활 그리고 가정과 직장, 사업장이 정상화되고 또 안정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 온라인 예배를 또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유튜브에서 DOFAM, DOFAM 또는 DOFAM College Ministry로 검색하셔서 우리 청년부 온라인 예배도 참여해 주시고 또 좋아요, 구독 함께 해주시면 또 고맙겠습니다. 또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윤 집사님 소천하셨습니다. 가든그로브에서 나오시던 우리 키 큰 우리 여자 집사님이신데 한 2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저 플러튼에 있는 그린힐 양로병원에서 요양하시다가 지난 월요일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은 돌아오는 수요일날 4월 29일 오후 1시에 한국 장의사에서 진행되겠고요. 또 이어서 오후 3시에 당일날 오후 3시에 하간 예배가 있습니다. 포레스트 론 퓨너럴 홈 코비나에 있는
장지에서 하간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장례식도 한 10명밖에는 참여할 수가 없어서 아마 저희 교회에서는 목회자들만 참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은자 권사님 남편 건강 속히 또 완쾌되기를 위해서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들리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모두가 힘든 시간을 지금 지내고 있지만 그러나 또 자연은 여지없이 이렇게 봄의 계절 꽃피는 또 4월이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또 hope, 희망, for the flowers, 꽃들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미국의 동화작가 추리나 폴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1972년도에 출간이 되었는데 그 책 내용을 보면 호랑나비 애벌레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는 줄무늬를 가지고 있는 애벌레가 등장합니다. 이 줄무늬 애벌레는 알에서 깨어나 풀잎을 먹으면서 성장하다가 이 생활 말고 또 다른 세상이 없을까? 늘 그저 풀만 먹고 살아야 하는데 좀 더 나은 세상은 없을까? 라고 하는 그런 고민 끝에 결국 그 풀잎을 떠나서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많은 그 애벌레 떼들이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도대체 당신들은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바쁘게 그리고 열심히 가고 있느냐? 그랬더니 대답은 자신들도 모른다는 겁니다. 남들이 열심히 가기 때문에 자기도 뭔가 좀 더 나은 그런 세상이 있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모두가 다 그들이 가고 있는 곳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 줄무늬 애벌레도 또 그 행렬에 동참하게 됩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이제는 하늘을 향해서 큰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을 보니까 저마다 그 애벌레들이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꿈틀거리면서 올라가는 그 무리들이 어느새 큰 기둥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 기둥을 살펴보니까 서로가 그 높은 정상을 향해서 서로 짓밟고 또 짓밟힘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꿈틀거리는 그 애벌레들의 그 기둥이 하늘 높이 뻗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또 줄무늬 애벌레도 저 높은 정상에는 무엇이 있을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보다는 좀 더 나은 세상이 있나 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줄무늬 애벌레가 그 기둥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힘차게 이 애벌레도 그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또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다른 애벌레들을 짓밟고 올라갑니다.
그들이 힘들어하든 말든 그들을 밟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듯이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애벌레들 무리들도 듣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힘들다, 더 이상 올라가서 뭐 하겠느냐 포기하고 내려오는 애벌레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가 다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상까지는 한번 올라가 봐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끝없이 그 위를 향해서 올라가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순간에 한 애벌레를 짓밟고 올라가는데 그 애벌레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노란색 애벌레인데 이 애벌레가 힘들다. 나는 이제 포기하고 싶다. 저 위에 올라간들 무엇이 있겠느냐. 나는 다시 내려가서 또 다른 삶을 찾아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움직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줄무늬 애벌레도 그 노란 애벌레랑 함께 그래 이렇게 남들을 짓밟고 올라가는 이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서 뭐 하겠느냐. 이제 다시 우리는 저 밑으로 내려가서 또 다른 삶을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둘이 그것을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새로운 세상을 찾아가 보긴 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또 다른 세상이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줄무늬 애벌레는 그 정상이라도 그래도 한번 다시 찾아가 보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 생기면서 줄무늬는 또다시 그 높은 기둥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노란 애벌레는 새로운 곳을 찾다가 한 늙은 애벌레를 보면서 스스로가 꿈틀꿈틀거리면서 번데기를 만들고 그리고 나비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전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화려한 나비들이 날개짓하면서 공중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수많은 나비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란 애벌레는 바로 저것이었구나. 바로 저것이었구나. 우리가 그저 풀만 먹고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또 저렇게 남들을 짓밟고 서로 경쟁하듯이 서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고 올라가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채 내려왔지만 우리가 가고자 하는 우리가 바라는 그 미래의 삶은 바로 나비가 되는 세상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이 노란 애벌레도 스스로 이 번데기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누에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스스로 나비가 되고자 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역시 이제 그것을 벗어나서 이 노란 애벌레도 날개를 노란색 날개로 변하면서 하늘 높이 날아 올라가는 그런 나비가 되는 모습을 보는 그런 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이 줄무늬 애벌레는 여전히 정상을 향해서 또 많은 다른 애벌레들을 또 짓밟고 올라가면서 정상을 향해 도달합니다. 정상을 향해 도달했지만 정상에 그들이 정말 원했던 정상에 도착했지만 그 정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 하늘을 쳐다보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고작 그렇게 힘들게 어려운 시간을 갖고 이 정상에 도달했는데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없단 말이냐. 너무나 이건 허무하다. 그런데 어디선가 날아오는 노란색 나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노란색 나비 정말 아름다운 그 노란색 날개를 날개짓하면서 뭔가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 뭔가 익숙한 그런 눈길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전에 보이지 않던 이 나비들이 하늘을 마음껏 날개짓하면서 날아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 그 수많은 나비들 중에 유독 그 노란색 나비를 보면서 혹시 하면서 이 줄무늬 애벌레도 내려와 봅니다. 내려와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 노란 나비가 겪었던 애벌레가 겪었던 그 과정을 겪으면서 여전히 이 줄무늬 애벌레도 이제는 그 풀잎을 먹고 사는 삶에서
또 그 서로 경쟁 그 사회에 들어가서 서로 그렇게 힘든 시간에서 완전히 탈피해서 이제는 정말 새로운 그런 나비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줄무늬 애벌레와 또 노랑 애벌레가 이제는 서로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마음껏 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책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비록 이 나비가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지만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삶이 여기에 담겨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애벌레들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인생도 뭔가 어떤 이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 더 높은 곳을 향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우리들의 몸부림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 들어가서 그 경쟁 속에서,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때로는 힘들어서 낙오되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도 나의 성공만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고 오로지 서로가 더 나은 삶, 성공의 삶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나비와 같은 제2의 인생, 보다 더 다른 차원의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 물질적인 세상, 황금 만능주의라고 하는 이 세상에 그냥 파묻혀서 남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 남들이 얻고자 하는 그런 인생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다 더 고차원적인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기대합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돌이켜볼 때,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좀 다른 인생을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아마 또 꿈도 희망도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시는데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항아리에 채워진 그 물을 이제 사람들에게, 하객들에게 떠다줘라. 그래서 하객들은 그 떠다주는 물을 마셔봤지만 이제 더 이상의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된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물이라고 하는 것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변형이 되어지고 포도주라고 하는 것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이 기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이 기적을 본 다음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유대인 중에 지도자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지도 계층에 있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은밀하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분명코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생님인 줄 우리가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행하신 이 기적을 그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런 놀라운 기적,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가 있는가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필히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 맞다. 그러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I tell you the truth. No one can see the kingdom of God unless he is born again. Born again.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당신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 신비로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 말씀은 그래 맞다. 그러나 내가 또한 한 가지 진리를 너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unless he is born again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nobody can see the kingdom of God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거의 옛 삶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New Life,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우리는 거듭난 것이고요.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자연적인 그런 생각으로 돌아갔습니다. 거듭나야 한다. 새로 태어나야 한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니까 아니 사람이 늙었는데 자기같이 이렇게 나이 많아서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기초적인 그런 질문이었죠. 니고데모의 고민은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은 거듭나야만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세월을 거꾸로 돌려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또다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Jesus answered, I tell you the truth. No one can enter the kingdom of God unless he is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처음에는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주님 말씀했어요. 자, 오늘 니고데모는 나이 먹어서 늙어서 다시 세월을 거꾸로 돌려서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어머니 모태에서 다시 태어난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오늘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영접하면 바로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이거를 중생이라고 하죠. Born again, regeneration, 중생, 거듭남, 새로 태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다시 거꾸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다시 어린 아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것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미래의 삶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죠.
과거처럼 그냥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똑같은 테두리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다 더 고차원적인 이제 애벌레의 삶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풀잎만 뜯어먹고 사는 것이 전부다라고 하는 그런 울타리에서, 그런 틀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늘 높이 날아가는, 그리고 자유롭게 마음껏 날개짓하는 나비처럼 꽃을 찾아서, 그리고 꽃향기를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꿀을 먹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꽃들로 하여금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새로운 차원에서의 멋진 삶이 그들에게 있는 것처럼, 이제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게 되게 되면 우리는 보다 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과거에서 현재로 미래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니고데모와 함께 요한복음 3장에 이 말씀, 3장 서두에 이런 말씀을 주신 후에 똑같은 3장에서 16절에 가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자 하심이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종말이다, 세상의 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떠올립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이 세상은 잿더미가 되고 어마어마한 그런 재앙이, 환난과 핍박이 있고 무시무시한 그런 환난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완전히 다 파괴되고 깨지고 사람들이 그 무서운 재난 속에서 끔찍하게 죽어갈 것이고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오신 목적은 심판이 먼저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환난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자 하며 생명을 주시고자 함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봄의 계절 얼마나 좋습니까? 봄은 약동하는 계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이다. 우리 캘리포니아는 그렇게 실감되지 않지만 이 한국같이 사계절이 뚜렷하고 겨울이 있게 되면 온 세상이 다 꽁꽁 얼어붙습니다. 그 추운 영하의 추위에 나무들이 이미 벌써 겨울이 오기 전에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낙엽이 진 다음에 항상한 나뭇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눈이 덮입니다. 얼어붙습니다.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다 죽은 것 같아요.
다 죽은 나무 같아요. 왜? 그렇게 푸르렀던 나무 잎판이 다 떨어지고 정말 앙상한 나무 가지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요, 봄이 찾아오면 그 추웠던 겨울 다 지나고 그래서 따뜻한 봄이 찾아오면 그 나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그 나무에 어느새 파릇파릇 새싹이 움이 돋아납니다. 그리고는 벌써 거기에 잎이 쫙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는 뭘까요? 겉으로는 죽은 것 같지만 그 나무들이 그 뿌리를 깊이 땅속에 내려서 그 뿌리로부터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뿌리 깊은 나무는 그 추운 겨울에도 버티고 견디다가 봄이 찾아오면 그 약동하는 생명의 기운과 함께 따뜻한 봄의 기운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있고 때로는 정말 살아가기 막막한 그런 때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우리의 믿음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보면 힘든 시기, 겨울과 같은 그 힘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봄이 찾아올 때 거기에는 정말 생명의 능력이 증명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잎이 나고 꽃이 피어지고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접되어지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구원, 새 생명은 먼저는 우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물과 성령, 물로 우리가 씻음처럼 회개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새로운 멋진 삶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오늘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있다.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장하신 미래가 있다. 영생이 있다.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이 새 생명, 우리가 누리는 이 생명의 그 기쁨,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상치 못했던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선배 목사님이 보내주신 글이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너무 힘들고 모든 활동이 제한되고 또 자택 격리하게 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입게 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긴 하지만 오히려 자연 생태계는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역설이 있다는 거죠. 그동안 많은 환경단체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 자연 환경을 보존하지 않으면 오히려 엄청난 재앙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말에
그렇게 크게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환경 문제, 오염 문제, 그리고 기후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려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은 어마어마한 그런 개발과 또 어떤 산업사회로 또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떤 발전들을 많은 사람들은 꿈꾸고 더 나은 세상, 더 살기 좋은 세상을 살기 위해서 엄청난 그 개발에 투자를 해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환경 문제가 생기고 결국에는 오히려 이 자연 속에서 우리가 엄청난 예고치 못한 재앙을 겪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연을 해치지 않았다라면, 그냥 자연을 자연대로 그대로 보존했다라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이 우리 인간에게 이런 피해는 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자연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대로 있다 보니까 오히려 많은 공해도 없어지고 오히려 동물들이 이제는 막 시내를 나오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이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잘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 또한 필요한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자연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예전에 가졌던 그 평화로운 그 일상을 다시 회복하고 싶다. 그런 우리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고마움, 그렇게 좋았던 시간들,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그것이 정말 좋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 아름답고 복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너무나 소중하게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 새로운 삶을 우리가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우리가 받은 이 기쁜 좋은 소식, 이거를 이제는 우리 세상에 선포하고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오히려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감염시키고 오히려 세계를 전염시키고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이 좋지 않은 것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데 우리는 새 생명이 있고 복음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왜 이것을 우리는 전파하지 못하고 왜 우리는 갇혀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예방하고 방지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고 보다 더 나은 그런 고차원적인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게 된 우리들이 그저 소극적으로 그냥 세상에 파묻혀서 그저 우리도 똑같이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서만 우리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그 삶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상에 전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더욱더 능력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을 못 보던 사람들이 눈을 뜨고 보게 되고 쥐머거리가 듣게 되고 말 못하던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저 앞을 못 보고 그저 바로 눈앞의 것들만 연연해서 살아가던 그들에게 더 높은 세계, 그 영원한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그들의 눈에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민, 하나님의 나라 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복음의 소식을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냥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들을 수 없다는 거죠. 전하는 자가 없으면 그들이 어찌 들으리요? 그들이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나는 왔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세례 요한처럼 그저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에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그냥 외치는 자. 외치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새 생명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외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들음은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애벌레가 이제는 스스로 세상의 삶을 뒤로하고 이제는 스스로 그 무에 그거를 벗어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이제는 날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공중을 하늘을 마음껏 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born again 새롭게 중생하고 새롭게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그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 보이던 것이 보여지게 되고 들려지지 않던 것들이 들려지게 되고 말 못하던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지고 우리들의 입술로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이 초대교회에 역동적인 초대교회 복음을 전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열매를 보면서 정말 우리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우리 모두가 표방합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보면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거에만 우리가 보게 되는데, 주목하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의 뒷면에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순교자의 모습도 우리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주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합니다. 그때에 오늘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오늘 스데반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한 후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았다는 거죠. 똑똑히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님의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은 마음에 찔림은 있지만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이를 갈며 귀를 틀어막고 그리고는 스데반 집사님에게 일제히 돌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돌을 내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각자 한 사람씩 돌을 집어들어 그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질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여기저기서 날라오는 돌에 맞으면서 피가 터져나가고 그런 고통 속에서도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전혀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이 여기에 나오질 않고요. 스데반 집사님은 그의 입술에서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너희들에게도 하늘이 열려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오늘 마지막 정말 돌에 맞아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순간 주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하면서 쓰러져 순교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순교자, 그 흘린 피가 있기 때문에 오늘 초대교회가 그만큼 또한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난 것이고 또 그 이후에 정말 엄청난 선교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눈에 드러나는 부흥, 그런 초대교회의 성장, 엄청난 전도의 열매가 나타났다, 그런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결과적인 것만을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보이지 않는 헌신, 정말 그 순교의 각오가 있어야만이 이와 같은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애벌레에서 나비로 거듭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제 정말 원초적인, 그저 1차원적인 그런 삶에서 우리는 탈피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저 제한된 이 세상에서만 묻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눈에 보여지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에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비가 꽃을 찾아다니면서 그 꽃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품에 안고 이 복음의 역사, 복음의 씨앗, 생명의 그 씨앗을 우리가 세상에 나누면서 그들을 새롭게 살려내는, 또 그들을 변화시키는 이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정말 혼란스럽고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에 이 또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무언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이 심판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이 세상이 재난으로 끝날 것만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롭게 태어나고 거듭나고 변화된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추운 겨울 지나고 따뜻한 봄 기운과 더불어 온 세상 만물이 약동하고 생명이 꿈틀거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이 세상이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재난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싹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또한 그와 같이 정말 이 세상에서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또한 보람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사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주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아버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이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이 예배를 아버지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저희들이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여기에 담겨진 저희들의 간절한 소원, 간절한 기도의 제목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져서 하나님 빨리 치료할 수 있게 하시고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완전히 차단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백신이 되어서 모든 죄의 문제, 모든 악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판도 아버지여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멸망도 재앙도 재난도 핍박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거둬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만이 이 땅에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더욱더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을 저희들이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여 살맛나는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기업이 도산되는 어려움들이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실직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경제적인 위기들을 아버지여 예상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우리들에게 아버지 찾아올 것이라고도 아버지 여기저기서들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정말 평화로운 일상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다 더 저희들의 가정이, 직장이, 저희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이 안정적으로 아버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주일날 마음껏 우리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경제와 또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믿음의 삶이 주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어지고 또 새로운 삶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아버지여 저희들의 자녀들 위에 이 나라 미국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세계 모든 인류 위에 아버지여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전도자들과 선교자들의 삶과 그 사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